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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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한 달간, 아니 내 평생의 시간을 지켜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소식을 들으니 어떤 이는 모친상을 당하고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감사의 보물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외로운 자에게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용서한다 말하지만 위하여 기도할 줄 몰랐으며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작은 걸림돌에 수도 없이 넘어졌던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영광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서.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내 평생의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영광을 주시고 다시 한번 참된 천국의 소망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왔지만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날을 정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들에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 다 예배드리게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심령도 나가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이여 똑같은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들을 다 쏟아놓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또 온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영혼의 수고에 기쁨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과 또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귀한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복음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참 이 땅 위에 산 날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좋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여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주의전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여 또 힘든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이 받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남아공화국을 축복해 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 여러 가지 참 잘못되어진 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분열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개선되어져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날이 속히 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교를 잘하는 그런 민족 국가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온 세계 만방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누리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1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은 환경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한 1년 반쯤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남아공 처음에 올 때에 그 주간에 10시간 반 전기가 나갔습니다. 남아공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기입니다. 1년 반 지났는데 여러분들 발전소에 가서 석탄 좀 부었습니까? 지금 전기가 안 나간 지가 100일이 됐습니다. 한 게 없는데 석탄도 안 갖다 부었는데 100일 동안 전기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요. DA당이 득표가 많이 나와서 장관들 몇 명을 연정을 같이 해서 지금 이 장관 자리 중에 이 DA당이 세워졌는데요. 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남아공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비자를 담당하는 홈어페어 장관이 DA당 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6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남아공이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전기 문제 그리고 비자 문제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뭐 했나요? 이 가운데 투표한 사람도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늘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꾼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또 남아공이 좋은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좋은 교회, 우리 조복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세련된 교인이 많고 목사가 멋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대화를 하는데 자꾸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굵직굵직한 교인들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게 지금 굵직굵직, 어른들은 굵직굵직한 얘기 알아듣겠죠?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굵직굵직한 교인이 많다는 얘기는 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뻔했습니다. 손가락이 굵습니까? 허리가 굵습니까? 굵직굵직한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한 집사님이 멀리 이렇게 계시는 분이 거제도에 저를 찾아와서 뭐 평소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국방부에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기 이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어지고 국방부에 납품을 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수입을 받으면 제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한번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 입장에서 좋을까요? 심하게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막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워서 교회를 지어야 될 상황인데 한 교인이 헌금 다 내서 지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될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뭔가 잘해서, 한 사람이 뭔가를 많이 내서, 한 사람이 굵직굵직한 교인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이 상왕이 되어져서 장로님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 위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조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역시 그 말은 굵직굵직한 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도 함께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The Mark of the Church라고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참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행해지는 것.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성례의 바른 시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 즉 성찬식과 성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다. 즉 권징, 치리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가 없는 교회는 결단코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과 성례가 바르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권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교회가 참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시기에는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어떻게 좋은 교회 같습니까? 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더해지는가? 그것은 주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제대로 해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뚫고 섬광같이 나타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의 얼음을 뚫고 무엇을 외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외쳤을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본격적으로 산상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천국의 시작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공바이들 수련회 많이 했는데요, 밤새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질질 흘리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참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회개를 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뭐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충족이 좀 되어졌다, 혹은 목사님의 이야기와 메시지와 내 마음의 메시지 혹은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 맞아졌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을 흘렸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생각하던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 감정적인 충만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변화가 주어질 때, 그때 진정으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을 회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회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친절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죠?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뭘 잃은 것, 잃은 양 비유, 10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10드라크마 중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요,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입니다. 탕녀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비유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세 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몇 가지 비유를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 비유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이 비유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는 잃은 것을 찾는 것, 가던 길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가던 걸음을 바꾸고 잃은 것을 찾게 되어지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회개는 히브리어와 헬라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나캄이 있고 슈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나캄이 있고 슈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캄은 생각적으로 뉘우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캄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가보면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에오라고, 메타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피스트로페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에 관해서. 근데 메타노에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에피스트로페를 이야기할 때는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생각적인, 감각적인, 이 관념적인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 회개에는 행동의 변화들을 수반되어질 때에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회개는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모두 다 행동의 변화까지를 같이 이야기할 때에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가던 길을 바꾸는 것,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달려가던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물론 감격에 겨워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 회개의 과정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렸다라는 것, 내가 감격했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이고, 그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져서 노회를 종종 참석을 합니다.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임입니다. 1년에 2번을 하는데요, 봄, 가을로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회무를 처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고 나면 반드시 성찬식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 잠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찬식을 하면, 저는 그 노회 때 뿐만 아니고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집례를 하니까 그렇지만 성찬식을 참석하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잔을 받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잔과 떡을 받으면서 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사실 노예 때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 쳐다보기가 제가 부끄러운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잡혀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뻔히 그것을 볼 때에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럴 때에 닭이 3번 울고 이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우리 상식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지 혼자 안 가고 친구들 다 데리고 원래 물고기 잡던 데로 가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통연을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오순절 때 성령이 맺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120 제자들이 거기서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면 눈물을 흘렸다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물 좀 흘렸다고 눈물 좀 짰다고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방향의 변화,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회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그것을 진정한 말씀의 길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온 지 한 1년 반 좀 더 돼 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택을 잘 준비해 주시고 가구도 준비하시고 부엌 살림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겨울을 한번 지내보니까 지금은 전기도 이제 나가버리고 언더플로도 못하고 집에 이 전기 핀 히터 이런 거 하려니까 전기세도 많아서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난로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 난로 떼면서 지금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도 안 되다가 로넬 이적 지역은 한 번씩 3일씩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물 안 나오면 수영장에 있는 물 갖다 붓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3일씩 씻지도 않고 얼마나 편한지. 안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씻지를 못하니까 집으로 오라 합니다. 제가 안 씻고 있어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변기를 물을 내리는데 변기가 안 내려가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또 그런데 물이 있을 때는 변기 물을 내리니까 물이 안 내려서 이 변기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아십니까?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성경의 목사가 그런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발목까지 차고 발목까지 찼던 물이 무릎까지 찰 기세로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뻥이오를 가지고 뻥이오 아십니까? 뚜러뻥 이런 걸 가지고 샤워하다가 이게 물이 안 나가고 막 발목까지 올라오니까 뻥 가지고 막 하니까 세상에 어제 변기에 보냈던 그게 올라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발목까지 지금 물이 막 이렇게 막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암만 해도 이거 전에는 좀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안 돼서 결국은 해결사 우리 이재원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우리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오셔갖고 어떻게 바깥에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바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니까 그게 물이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흘러가던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것이 막히면 반드시 어제 먹었던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야 자연스럽게 역사가 말씀의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막혀서 역류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요.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은혜를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해입니다. 올해 올 초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 막혔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주시고 자기에게 좋은 물질들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인생을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안 나올 때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다 토해낸다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불충한 것들을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서 하나가 딱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3년 동안 11조를 안 낸 게 마음에 이 청년 학생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마음이 걸리면 보통 어떻게 해야죠? 11조에 걸리면 그때부터 11조를 내야지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수구에 막혀 있는 것처럼 이 막힌 것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역류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안 냈던 11조를 1년치를 그때 전부 다 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막혀있는 어떤 것들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오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나에게 찾아오듯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회개는 뭐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상하게 회개는 눈물이 아닌데 저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 가던 길들을 바꾸어 가는 것, 그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요? 한 가지 지금 핵심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회개 때문이다. 자, 그런데요, 이 회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냐가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들 회개의 반대가 뭘까요? 회개의 반대는 안 회개일까요? 회개의 반대는 뭘까요? 방금 읽었던 2절에 있습니다. 회개의 반대 정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군거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회개의 반대는 수군거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비유를 세 가지나 이야기하시면서 핵심 한 가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졌냐 하면 실은 수군거림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15장에 이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는 15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16장에 가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개의 시작의 이야기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수군거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아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특징이 뭐냐면 늘 수군거린다. 뒤에서 늘 수군수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인들이 주께 나아가는 것, 죄인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좀 이따 시편 1편 말씀 함께 연결할 텐데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린 줄 아세요? 영 엉뚱하는 사람, 사고치는 사람, 평소에 이상한 사람들 두고 수군 안 거립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늘 그 분야에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두고 수군거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수군거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 뒤에서 늘 수군거리잖아요.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지는 지 집이나 잘 보지, 지는 지 애나 잘 보지, 지는 지 집이나 잘 관리하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누구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죽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과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죄인은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회개하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나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나가려고,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이 좀 빠릅니까?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괜찮습니까? 네, 흥분하면 말이 제가 빨라지고, 영어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싸울 때 영어가 잘 되잖아요.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자막 다시 한번 띄워봐 줄래요? 악인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꾀를 따릅니다. 꾀, 생각을 따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따르다가 길에 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앉으면 뭐 할까요? 수군거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군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복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꾀를 쫓아가고 길을 따라가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가장 당시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을 뿐만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뿐만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할까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한국에 목회하러 갔는데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한국 갔다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이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이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아이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남아공은 학교에서 아이들 다닐 때에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거나 수군거리고 3번 딱 걸리면 교장실에 바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키든지 퇴학시킵니다. 남아공이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너는 철저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특별히 뭔가 조금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할 만큼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수군거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반대가 뭐라고요? 회개의 반대 증상은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수군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장에 가보면 살인도 나옵니다. 분내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것과 살인은 같은 겁니다. 무게의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추악과 탐욕과 모든 불의와 같은 무게의 중심이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군수군입니다. 수군수군.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혔을까? 자,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에 대해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낸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수군수군임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즉 수군거림부터 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군거림, 거기에서부터 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림이 악이고 악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이 수군거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쉽게 편하게 같은 마음이니까 잘 아니까 니는 내 마음 아니까 하고 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는 다시는 수군거리지 말라. 왜? 악이 거기에서 나오고 결국 예수님은 이 수군거림 때문에 결정적인 빌미를 줘서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이 수군거림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성도 한 분이 참 어렵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을 지나신 분인데요. 평생 돌고 돌다가 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하셔서 이제 열심히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 등록을 하고 한 주 만에 교회를 안 나오셔서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들 보고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세상에 교회를 이제 오시려고 하니까 교회 차를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주 만에 그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수군수군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역자를 향하여서 수군수군 거리고 욕하는 것을 보고 그날부터 이 교회는 올 교회가 못 되구나 하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시 안 나오게 됐답니다. 모이면 수군거리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시는 우리 좋은 조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서 앉아 있으면 뭐 하게 될까요? 수군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절대 수군거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다 합니다. 많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수군거림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고 이 수군거림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3가지나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수군거림부터 회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개의 참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말씀 참 회개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짧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는 주인이 찾는 것, 하나님이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합니다. 회개는 내가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누가 찾는 것?
주인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8절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등불을 켜고 켜고 집을 집을 쓰며 쓰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찾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여자가 무슨 말입니까? 잃은 그 주인이, 잃은 그 여자가, 잃은 그 아버지가 찾기까지 찾는 것, 즉 회개는 잃은 양이 찾을 수 없습니다.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잃은 그분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주님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숫자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개 중에 몇 개? 100개 중에 1개. 두 번째는 10개 중에 몇 개? 1개. 마지막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2개 중에 몇 개? 1개. 이 비유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님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 회개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나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는 누가 줄까요? 회개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회개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고,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게 되어졌고,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돌아갈 가치를 바꾸어 주시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으로 마음문 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전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주인이 왜 이렇게 찾을까요? 왜 주님이 찾을 때까지 찾고 왜 회개하도록 찾으실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것이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회개의 비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개 중에 하나로 시작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여도 주인은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습니다. 그 한 아들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이야기가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것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찾도록 끝까지 찾으시는 그것이 유일한 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주님 오늘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들 중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유일한 한 가지 상품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일한 작품, 걸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사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한 산모가 왔는데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될지 중간에 아이를 지워야 될지를 의사가 고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인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가족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매독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 여인은, 아이를 뵌 여인은 결핵 환자입니다. 결핵 환자가 지금 아이를 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집에 자녀가 4명이 났는데 첫 번째 아이는 맹인이 되어졌고, 두 번째 아이는 놓다가 죽어버렸고, 세 번째 아이는 농아, 말 못하는 아이가 되어져 버리고, 네 번째 아이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구하는데 의사가 결정을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애를 낳아야 됩니까? 낳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라. 아직 애를 가져본 적은 없지. 이런 상황에 애를 낳아야 돼? 지우리가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데 이 상담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베토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쉽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동일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흔한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걸작품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한 사람, 10개 중에 하나, 아니 100개 중에 하나, 아니 2개 중에 하나, 아니 유일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나를 죽으시고 그 유일한 한 사람으로 여기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살린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찾으시는가? 우리 4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찾으시고 주님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시는가? 4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회개시키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립니까? 찾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왜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좀 실수했다고 주님 나를 포기하고요, 내가 좀 모자란다고 주님 나를 제껴놓고요, 내가 집을 좀 나갔다고, 내가 좀 자빠졌다고 주님 나를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내가 아프면 본인이 아픈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온 세상을 걸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린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회개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 대신 하는 주님의 회개가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허물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지금도 수도 없이 수근거리고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대신 회개하는 그 회개가 바로 십자가라고 주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인 것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수군거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주님은 이 수군거림을 통해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유일한 것이 이런 자가 돌아오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 9절, 24절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공통점이 뭐죠? 즐거워하더라.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사람마다 즐거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것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 것,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하다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즐거우실까요? 하나님은 전부 다 계신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유일한 즐거움은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떠났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즐거움이 가장 기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교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니까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앞에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다리나 걸고 앞에서 달려가는 뒤통수를 대고 욕이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앞에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고함치고 소리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를 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즐거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내가 가던 길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즐거움에 함께하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던져서 온 마음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은혜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즐거워하시는 이 일,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에 인생 전부를 걸고 함께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잔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역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같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주님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우시고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도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시작점일 만큼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수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마치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군거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군거렸던 저희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던 그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함께 주님 기뻐하는, 주님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 바라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목이 말라 의에 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여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아프리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아프리카에 주의 손잡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그 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모든 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 항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철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오니 모든 약함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아프리카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 흠량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평화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반대쪽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읍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할 텐데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지금 가슴이 찌가나가지고. 자, 우리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방문하신 우리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우리 같이 오셨는데 김봉현, 황정혜, 김희진, 김희은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예,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쿡에서 오셨네요. 김미옥 집사님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3년 만에 우리 조복교회 다니시다가 미국에 가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우리 양금숙 권사님, 예, 박수로. 이번에 임직식 때문에 일부러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후에 오랜만에 우리 귀국하신 장은 권사님 계시는 우리 정혜권 장로님 또 김연한 권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예. 한국 갔다 오시면 때깔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김옥주 권사님 또 간만에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국영 장로님은 다음 주 좀 오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우리 한국 방문했을 때 그저 호산나 교회 제가 주일 설교 마침 갔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분들은 늘 소리 소문 없이 오시거든요.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한가운데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최승렬 목사님 격려하러 가시는데 마침 그날 제가 또 설교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잠시 그때 뵀었습니다. 어쨌든 또 남아공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문화원 인턴으로 오신 분인데요. 이예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곽재호, 예, 재호가 우리 소개를 하셨는데요. 현전입니다. 부사 그리고 멜바 어디 가시오? 웰라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소개하신 분들 일어나시고, 예, 양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시고 또 우리 정장로님하고 김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시고, 예,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러겠습니다. 부사 멜바, 예, stand up please. We want a blessing for you.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실에 오셔서 또 교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모임 또 예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흥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부흥, 교회 부흥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예배 때마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바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정 목사님 함께 오신 우리 우남복 만덕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양육반 2학기 모임이 개강합니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시 반부터 진행되니까 로뎀에서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다락방 모임 개학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 원래에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은 다른 주보 참고해 주시고, 정원일 몰로 목사님은 오늘 워터발 교회 현지 교회 또 함께 방문해서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함께 또 음식도 나누고 한다고 또 그래 방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참고로 크루그 내셔널 파크 쪽으로 가시고 수요일 날 잠깐 오셨다가 목요일부터 케이프타운 내려가셔서 또 돌아보시고 주일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서 또 주일 예배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직분자 임직식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험 및 평가 그리고 면답 및 면접을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우수한 성적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다들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가까이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다들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고 감사하게 또 27일 날 또 함께 또 임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잔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를 가졌는데요. 우리 일명 복덩이 노성미 어디 있죠? 노성미 잠깐 한번 일어납니다. 예, 노성미. 예, 그래요. 비자의 문을 뚫고 온 철의 여인 복덩이. 예, 그런데 감사하게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출산 때문에 7개월 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갔다가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아이 놓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또 우리 노성미, 또 나영빈, 또 귀한 가정을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생명의 은혜를 축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녀 또 한국에서 출산하러 출국합니다. 모든 일정들 순적하게 하시고 이 자녀가 이 가정의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순산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함께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즐거워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